오늘은 16번째 분별력 강의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천천히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 기억나세요? 우리가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해서 성령의 법하고 또한 우리가 어떤 법 얘기했어요? 네, 율법 얘기했고 마지막에 뭐 얘기했습니까? 그게 이제 잘렸을 거예요. 율법. 그리고 뭘 얘기했어요? 네, 그리스도의 법.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법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데 그 세 가지는 어느 누구하고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이 세 가지의 법이 하나도 서로 거슬리는 것이 없다. 이것은 세 분의 성품이 그 안에서 다 동일하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페리콜레시스. 이것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서로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마지막 법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은 다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잘못을 하면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벌써 그가 너희가 시험에 들까 주의하고 그러면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거거든요. 형제가 특별히 나한테 죄를 범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가 알므로 또한 그 그리스도의 법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역동적으로 그것이 힘을 발휘하면 그 그리스도의 법은 다 살리는 법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법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은 성령의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는데 성령의 열매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9가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열매가 9가지만 되겠어요? 성령의 열매는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현장에서 성품으로 다가온 것 중에 좋은 성품들 그것을 9가지로 이렇게 열거한 것이지만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하면 이 9가지에 이렇게 꼽히는 분이 있어요. 열매. 성령의 열매 하면 9가지의 형태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9가지 색다른 열매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선 이 열매는 그 원어로 볼 때 카르포스라고 하는 그 남성 명사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열매 그 자체는 우리 그 열매를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지난번에 한번 그렸잖아요. 그죠? 동그랗게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서 9가지의 컬러로 이렇게 예쁘게 또 그 열매를 표현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9가지 중에 하나만 쭉만 해도 다 이루는 거예요. 또한 9가지가 다 아름답게 조화를 하는데 한 가지만 미싱해도 한 가지만 잘못해도 다 어그러진 거예요. 이제 그러한 속성이 열매에도 있습니다. 온전치 못한 것과 온전한 그런 열매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기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저를 보세요. 뭐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저 보세요. 자, 열매를 성령의 이 아름다운 열매 상상만 해도 아름다울 거 아니에요.
그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질문이잖아요. 그죠? 성경의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성과 자비와 양성과 언어와 충성과 언어와 절제니 9가지 달달 외우고 하나도 안 빼먹고 내가 맨날 외우면 열매가 맺힙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성품으로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적신호가 이렇게 우리에게 켜줘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옐로우, 경고등이 켜져야 되고, 경고등을 2번 받으면 레드, 축구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간에 빨간등이 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옐로우 등이 켜지는 것조차도 모르고 또한 빨간등이 켜져서 이거는 진짜 큰일 나, 경고가 막 들어갔다가 이제는 막 마지막까지 갔는데도 몰라.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 성품이 저와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아무런 감각적으로 불안하지도 않아.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써봅시다. 사랑, 또 뭐예요?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는. 걸리죠, 그죠? 그 다음에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만 해도, 그죠? 이게 성품이거든요. 성품, 성령님의 성품. Three persons in one. 이 세 분의 성품이 전혀 거슬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이게 없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에는 이게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9가지 열매는 성령님의 성품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품을 견주어 볼 때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피하고 싶어요. 왜? 너무 많죠. 하나면 한번 해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라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예요? 사랑. 이거 안 걸린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조금 자기 위주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 사랑하면 사랑이 어느 깊이까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건 제대로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우리는 말이죠, 이 감각적으로 아니라는 게 딱 나와.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게 사랑하라. 어디 누구까지? 죽기까지 사랑하는 누구까지? 답을 왜 안 하세요? 정말 했는데 원수까지. 이거는 please, no thank you, not that much. 그걸 정말 하고 싶지 않아. 왼수를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데? 왼수는 내가 용서해 주는 것만 감지덕지고, 정말 내 인생에 그런 것도 내가 좀 어려운 건데, 그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 말이죠. 우리가 옐로우 등이 맨날 켜질 거예요. 빨간 등도 맨날 켜질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무런 감각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라고요? 자,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데 성품이 변하지 않아. 그러면 뭐가 잘못됐나요? 말씀이 잘못됐나요? 내가 잘못됐나요? 당연히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옐로우 등과 빨간 등을 켜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공부는 살아있는 성경 공부가 되어야 돼요. 분별력. 내가 정말 분별하면 이게 아름다운 성품이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러면 알잖아요. 그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야, 이건 방향성 있는 힘. 이게 벡터라 그래요. 물리학 시간에 공부 좀 초등학교 때 물리학을 안 하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보면 물리학 시간에 벡터라고 하는 힘은 이렇게 표시해요. 벡터. 그죠? force의 벡터를 표현하는 거 또 머리 치지 말라. 별것도 아닌데. force는 또 ma. 이름부터 지진다. 그치?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런 거를, 이 force는 뭐예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야. 이게, force는 뭐냐면, 방향성 있는 힘이야. 화살도 쏘면 방향을 가지고 뚫어야죠. 그거를, 방향을. 그죠? 그래서, 이 알면, 타겟을 명중을 시켜야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 분이 함께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분의 합작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버려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 그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이 아름다운 열매를 듣게 될까요? 네? 첫 번째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지지난주부터 성령 받으라부터 성령 임하면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들, 오늘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죠. 그죠? 성령 우선 받아야 돼요. 그렇죠? 성령은 거저 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아주 만민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은 게 뭐냐면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거듭남으로 세례를 받으면 거듭남으로 성령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 근데 못 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만민에게 약속을 하셨어.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런 변화를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전도사님, 우리 정전 전도사님도 말씀을 전할 때 이 부분을 다뤘고요.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고 저도 다 이 부분에 다루었어요. 그죠? 부활하고 십자가 죽고 부활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제 정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한 절이지만 간단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가 5장 21절 23절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16절 시작. 성령을 쫓아 향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주 이것은 짧고 간단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한 센텐스예요. 성령을 쫓아 향하라. 이것은 저를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뭐를 의미할까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 충만이라는 그 단어를 saturation이라고 해요. saturation. 그러면 스펀지가 있어요. 스펀지가 말라 있으면 이 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스펀지를 물 속에 담궈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로 꽉 차죠. 그렇죠? 그 상태가 saturation이에요. 그 상태가 충만한 상태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론은 정말 그럴싸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론과 말씀이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갔더니 늘 안 되더라. 이런 실패감이 있다면 절대로 못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의 욕심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욕심을 하지 않고 가는 우리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육체의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들 너무나 어렵지 않게 내가 갖고 있는 육체의 욕심을 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의 욕심을 내가 완벽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상태가 성령의 소욕에 따라 나갈 때 그것이 이겨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성령의 소욕에 따라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17절에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은 서로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 육체의 소욕에 꽉 잡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너무나 아주 쉬운 논리고 쉬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내가 될 것이냐? 성령을 쫓아 행하면 열매가 맺힌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을 쫓아 행한다. 이것도 이견이 없죠. 그렇죠? 그럼 자, 저를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연역법적으로 우리가 찾아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지혜를 하나님 주셔서 연역법적으로 하나하나 질문하고 또 다음 단계로 들어가고 또 질문하고 들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자, 성령 받아라 됐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을 쫓아내라 됐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라. 그러면 열매가 맺힐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또한 성령을 쫓아내게 될 것인가? 이거잖아요. 이게 구체적인 저와 여러분의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내가 이게 이루어지면 기적이 일단 일어난 거예요. 그죠? 하루가 되면 why not 2 days? 2 days가 되면 why not 3 days? 계속 기적은 매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되던 내가 한 번도 안 되던 나를 경험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맨날.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성령 충만하면 영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육을 쫓아 행하는 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저를 보세요. 우리는 두 가지 중에 선이 있고 악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선도 행하는 내가 악도 행하는 나와 함께 한다. 이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읽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 우리 바울이 오라 나는 권고한 자다 라고 하면서 이 내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싸운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그의 그 갈등을 이야기한 그것을 우리는 잘못 오해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예요. 그런데 사단이 나를 속이려고 할 수는 있다. 그 속임에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안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의 차이냐 이거예요. 파워예요. 파워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내가 성령의 세력이 파워가 높으면 높을수록 육신의 세력은 저 밑에 있어요. 거꾸로 내가 육신의 세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성령의 세력은 저 밑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분기점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답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 분기점이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 내가 거듭나느냐 안 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내가 거듭나지 않냐면 나는 아직도 이 어둠의 영에 붙잡혀 있을 수 있어요. 내 존재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 바로 어둠의 영에 잡혀있는 내 아이덴티티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내가 적어도 거듭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난 그러면서 내가 주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한 내가 나의 신분이 달라졌을 때 나에게는 어둠의 영이 사단이 나를 속이려고 속닥거리고 내 옆에 있을 수 있어요. by me, 내 옆에서 나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never in me, 우리 안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축사 사역하시는 분들이죠. 성령의 은사 받으신 분들, 이분들이 무슨 신유의 은사나 귀신 쫓고 이런 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축사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단아 떠나가라 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 있는 사단을 내쫓는다는 그런 것을 할 때는 아주 중대한 착오를 잘못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는 사단이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속이는 거에 따라 대해서는 사단을 이제 복음을 더 전하고 이가 파워가 우리 성령이 더 충만함으로 이것이 더 힘이 강할 때는 그러한 사단이 전혀 이를 쓰러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냐면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는 거죠. 성령님이 소멸되어 가듯이 아주 내 안에서 역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단의 속삭임을 더 내가 끌리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따라하십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는요, 성령이 충만하게 해요. 말씀과 기도는 내가 그 말씀이 나한테 꽉 붙잡혀 있는 나는, 말씀은 곧 영의 생명인데 그 말씀이 내가 꽉 붙잡고 있는 나는 힘이 있어요. 누구의 힘? 말씀이 주인 되서 오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흑암 가운데 떨어져도 그 가운데 말씀이 기억나서 말씀 붙들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나요? 예,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선지자들이 고난을 닥칠 때마다 말씀 붙들고 소리치며 기도했어요. 그죠?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는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한 힘처럼 생각돼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저분한테 받았어. 저분의 성령 충만하니까 저분의 성령 충만함이 나한테 impartation 될 수 있게 그분한테 기도받으면 내가 성령 충만해. 이런 것은 환상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나한테 이루어지면서 내가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면 그것도 전혀 이것이 무관하다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수하여서 그분의 능력이 들어가듯이 그런 건 있지만, 그러나 이 능력이 또 빠져나가면 그러면 또 가서 안수받고 또 힘들면 또 가서 안수받고, 이거는 말이죠, 안수 중독에 걸린 사람들,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안수하여 낫게 해주셨으면 그때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이상 죄를 범치 말라 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데 있다 이 말이죠. 그래야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바로 능력이다, 힘이다. 그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저는 늘상 이렇게 말씀하지만 신앙 초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의 초기부터 열매가 막 맺히나요? 신앙은 우리가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쭉 일어났을 때 이제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세례 받으면 바로 성품이 확 변화가 되던가요? 안 그렇죠.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 저와 분들이 다 경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면 성장이라는 것이 있구나. 성장이 없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더 근심이죠. 완전히 성장이 중지돼 버린 우리 자녀들 본다면, 아니 시집가고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도 오줌 싸고 똥 싸고 이런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상태를 가진다면 이것은 부모의 근심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그런 모습이 너무 많고 있죠. 거반이 다,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연주는 40년, 평생 하신 분은 그보다 더 많은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3살도 안 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게 자연스러워요. 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직분자나 아니나 다 비슷해. 그럴 정도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나약한 것은 왜 그럴까요? 성장판이 빠져서 그래요. 성장판. 우리는 이러한 성품이 이루기 위해서는 받쳐줘야 되는 게 말씀과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기도, 말씀과 기도가 이를 어떻게 하게 하나요? 성장하게 해줘요. 성장해야 이런 열매들이 때가 차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장하지 않는 우리 신앙들이 너무나 많은 것은 금방 확인돼요. 금방 확인돼요. 이분이 정말 성장하고 있는가, 성장하지 않고 있는가를 보면 말하는 것에서도 금방 나타나고요. 행동에서도 금방 나타나요. 이 중에서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성장된 사람은 성장되지 않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성장된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하지 않아요. 성장된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하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하면 할수록 성장하는 걸 알아요. 그렇죠?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변화된 그 말씀 속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나는 나의 유익을 조금치도 보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노라. 이거는 한마디에서 율법이 다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일수록 성장된 사람이에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장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충격적으로 저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고 성장된 모습을 가게 했던 것이 저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5장 말절에 보면 네가 아직도 젖이나 먹고 이 성장하지 못한 상태, 그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주 연약한 어린아이 상태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예요. 히브리서 5장 그 끝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 성장하지 못한 상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치도 못하고 그 말씀 들으면 어렵다 그러고 그냥 사례질 하면서 오히려 그냥 쉬운 쪽만 찾아다니면서도 그러면서도 안 돼.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장 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로 6장에서 성장된 모습을 보여요. 성장된 모습. 그래서 이 성장에 우리는 성장을 이루게 하는 그 성장판을 빼버리면 절대로 안 자라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성장판은 뭐냐면 바로 내중심적인 신앙. 저를 보세요. 그건 나중에 찾으시고, 내중심적인 신앙은 내중심적인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한, 나를 위한. 즉 내가 빠지면 신앙도 뭣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빠지면 우리 가족도 필요 없어. 내가 빠지면 나는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 이게 바로 성장판인데 그 판은 내중심적인 거예요. 내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가는 한은 늘 시험거리예요. 요만한 것도 열받고 정말 팥죽 끓듯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 성장판에 이것이 나를 위한 나에 대한 이러한 신앙은 자라지가 않아서 결국은 그 자리에 멈춰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 성장된 모습이 돼야 돼요. 성장된 모습. 성장된. 그래서 이 성장하면 말씀과 기도가 그때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성장을 계속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은 영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어서 그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에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면 나를 위한, 나에 대한, 나에 의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다 있지만 그거에 그 초보의 그 근간은 근본적인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는데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계속 나만 평생 나를 위해서 회개한다고 하면 그것도 말씀은 되겠지만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해서만 회개하다 보면 나만 잘 되는 것 같은데 끝까지 의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토도 이것은 나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신앙이 멈춰버리는데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린 어렸을 때 내가 가졌던 이러한 신앙 체계를 던져 버리는 것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나의 그 신앙 체계를 이제 버려야 돼요. 아니, 자 생각해 봅시다. 엄마가, 부모가 이 3살 먹은 어린아이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너하고 안 살래 그럴 거예요? 왜 보세요? 그런 게 지금 우리 교회에 있다니까요. 교회 그런 모습이라니까요. 아니, 권사님은 교회 어머니잖아. 어머니가 됐는데 이제 예수 믿겠다고 들어오신 분 때문에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이런 거예요. 그거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지경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 여러분들 금기는 뭐냐면 시험 받았다 소리 하지 마. 이게 바로 나는 어린아이니까 이거예요. 시험은 누구에게 받아요? 그것은 어린아이기 때문에 받아요. 성장하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젖도 좀 주시고 또 뭐 이렇게 나에게 좀 달콤한 것 좀 주세요. 이거거든. 자, 거기까지 하고 1분 쉬었다가 또 해야 되겠다.